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각색 경자 고친 예수님, 각색 경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경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보면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갈릴리는 구약 시대에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가 하나님 섬기며 살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갈릴리가 이방인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에서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셨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중대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셨다. 네,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남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제1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제2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여기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기록된 것은 이 장차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평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 각 도마다 번화한 그 지역이 있죠. 그와 같이 이 가버나움이 상당히 번화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돈도 많고 문화도 발달이 되고 여러 면으로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 살기가 좋다는 건 육신적으로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3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아까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지난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듣기도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이 신약시대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는데 몸이나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이라는 것은 중생한 영, 거듭난 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진리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또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큰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그 권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랄 만한 말씀. 우리 지금 자주 먹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우리 시원이 보리밥 알아요? 네. 요즘은 별미로 먹어요. 별미로. 옛날에는 보리밥도 없어서 먹고 그러다가 쌀밥을 한번 먹으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쌀밥. 근데 요즘은 또 쌀밥 먹으면 뭐 당뇨가 걸린다고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대가 변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고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것, 부활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했죠.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 감격했고 또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웠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놀랄 만한 말씀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들으니까 또 그 말씀이구나, 또 그 말씀이구나. 마치 음식이 이제는 먹기 싫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사모하고 참 굶주린 사람처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돼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 다음에 33절로 37절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33절 읽어보세요. 오늘 땅에 걸어온 엉덩이에 열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엉덩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갔는데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예, 방에 불 켜는
여기 33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회당에 더러운 악령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평소에 이렇게 회당 안에서 새를 부리고 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요. 그게 참 예수님을 바로 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심판하러.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알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여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귀신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목사님, 장로님이 어느 귀신 들린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귀신을 내쫓는가. 네, 가서 갔는데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장로님을 두드러 패더래. 귀신 들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물러라! 물러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나가고 더 봐라 그러면서 두드러 패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소녀 하나,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있는 소녀 하나가 이렇게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신생 남자가 기운이 떨어지면서 벽에 가서 숨더래. 이번 사경에 또 수련이 또 온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면서 서로 가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저 아이가 오니까 그렇게 숨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칼이야? 이게 믿음의 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드러 팼는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보니까 칼이 있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무뎌져가지고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칼이에요. 그런데 그 소녀의 칼은 날쌘 칼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불러요. 벌벌 떨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래 믿었다, 뭐 좀 안다, 그러면서 쓰지 않는 무딘 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소녀와 같이 순진하고 진실하고 그런 믿음이 되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번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귀신이 나와서 지금 생각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더러운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우리의 장점, 우리의 단점 귀신같이 알아요. 마치 복싱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계속 그걸 공격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약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연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연승. 이건 내 힘으로 귀신을 못 이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귀, 귀신, 사탄은 우리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많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는.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연패.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능력을 의지하면 연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신들은 이제 장차 심판을 받을 때 무적행위로 들어갑니다. 무적행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000년 동안 무적행위 갇힌. 그러다가 잠깐 나왔다가 영원한 무적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고 또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수요예배 잘 드리고 믿음 잘 지키는 사람하고 믿음 잘 안 지키는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것. 공평한 건 뭔가? 믿음 많이 지키고 자라난 사람, 영광이 크고 상복하는 것. 그게 공평한 거예요. 물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자라난 대로 간다면 자라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힘써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4절 하반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였다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걸 알았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야고보 2장 19절 말씀, 야고보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내가 악령대로 믿고 떤다. 예, 여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 건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어야 돼요. 삼위하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생각하면, 세 분으로 생각하면 세상 세 사람, 하나님을 세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악령들도 믿고 떤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악령들은 여기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알았으면 잘 믿었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5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악령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갔는데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귀신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막 말할 때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도 그걸 꾸짖었어요. 왜 그런가? 이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해를 하게 돼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라야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귀신이 나가면서 그 귀신 들렸던 자기가 이용했던 사람을 넘어뜨렸다. 거꾸러지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귀신은 끝까지 우리 사람을 손해를 줘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손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곱게 안 나가잖아요.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자, 우리도 어제까지만 해도 천사와 같은 성도가 귀신에 씌우면요, 교역자고 교회고 얼마나 손해주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사탄이 역사하면 목사도 장로도 할 거 없이 많은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이 귀신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읽어보세요. 그가 놀라 서로 이야기하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에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가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가는 소문이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여기 36절 37절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어요. 사방에 퍼져나갔다. 자, 모두가 놀라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에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가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마 그 귀신 쫓아내려고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다. 아까 우리 수련회 때 있던 것처럼 심지어 목사가 귀신 쫓아러 갔다가 귀신한테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두드러 맞고 온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각하고 힘이 센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놀랄만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놀래가지고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운 분이고 참 놀라운 찬송을 해드리죠. 놀랍고 놀랍고 참 예수님과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워. 자연 만물을 보면 볼수록 신비로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보거나 말씀을 보거나
참 신비로운 따름이에요. 그냥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덤덤. 그래서 우리도 참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배워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배워서 알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요.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소문이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마동 교회가 좋은 소문이 중마동 광양시에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돌아올수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못한다 하지 말고 좋지 않은 소문 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로 39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3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해변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나가셔서 열병을 쫓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 여자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름들었다. 예.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또 여기 장모님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베드로 어머니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모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께 청하였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예배 말씀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법과 결과를 우리가 외우는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자가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 마가복음 1장에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인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첫째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열병에서 지금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주셨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달라고 청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좀 아프면 목사님 가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게 좋은 거예요. 또 기도 받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베드로 장모가 좀 낫기를 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낫기로 작정된 사람은 낫는다고 했습니다. 뭐 구한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도 다 고쳐준 게 아닙니다. 다니면서 많은 경자 중에도 낫기로 작정된 사람만 고쳐. 그 베다니 그 연못에 있는 많은 경자들, 그 연못이 동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경자들이 그 팔각정 같은데 모여가지고 물이 언제 동할까? 물이 동하면
그런 우리 쪽에 온천수가 막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병자를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그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때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낫기로 작정되어서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중한 열병에 들린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꾸짖었어요. 이번에 아까는 누구를 꾸짖었죠? 예, 이 악령 들린 악한 귀신의 영을 쫓아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병을 쫓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질병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질병. 한번 마태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이 같은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8장 15절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자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종들었다. 네, 14절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누워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누워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자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이가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만지시고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나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 이 39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중들었다. 이것은 고침받은 장모가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시종들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는 열병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서 그 시중드는 주님의 일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44절은 예수님이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절 읽어보세요. 해가 질 때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양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많은 이들에게서 나가면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40대 해가 질 때에 해가 지면 이제 저녁이에요. 밤이 된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때로는 안수해서 고쳐준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냥 꾸짖어서 고쳐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 고침을 받았어요. 육체의 질병. 그런데 와서 감사한 문둥병자는 몇 명이었죠? 한 명만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도 문둥병과 같은 그 지독한 이런 질병에서 우리도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병을 통해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나가면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34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이 악령들이 다 잘 알아. 여기도 그랬죠.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꾸짖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해서 하는 말과 그런 믿음이 없이 말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하면 예수님을 뭐 취급하겠어요?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귀신 취급.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직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2절 읽어보세요. 42절. 예수께서 나가 한평한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저들에게 떠나지 못하도록 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공생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유대인의 회장들에게 선포하셨다. 예, 여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42절에 보면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물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한적한 곳에는 뭐하러 가셨겠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시끄러우면 기도가 안 되니까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붙잡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여기 42절에 보면 43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자된 우리도 복음을 힘써 전해야 돼.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그 복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유대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